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다를 쌓은 것 구원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끼어 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올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들은 자들아 너희는 올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들은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 또는 그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며 수치스러운 날로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부유와 풍요 그리고 우상 숭배로 물든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단순한 자연재해 정도가 아닌 갑작스럽고도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메뚜기 떼의 재앙이 이스라엘 땅을 덮을 것입니다. 메뚜기 떼는 이스라엘의 부유함과 풍요를 모두 빼앗아갑니다. 가나안 땅의 각계 각층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땅의 동물들, 식물들에게까지 모든 피조물에게 메뚜기 떼의 재앙이 덮칠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배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뻗은 징계의 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동물, 식물, 나아가 가나안 땅에 숨쉬는 모든 피조물과 생물을 치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7절에서 20절을 잠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시면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버립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파종한 씨앗이 발아되지 못하고 땅속에서 말라버린 것이죠. 곡식들도 시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식물들이 받는 고통은 동물들에게로 이어집니다. 18절을 보면 가축들은 풀을 뜯을 곳이 없어서 신음하고 소떼와 양떼는 허둥거리며 고통받습니다. 20절을 보면 들짐승도 헐떡거리고 고통 속에 있고 시냇가의 그 생명도 다 말랐고 풀은 불에 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인 우리 인간들에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인들로 인해 죄로 물들어버린 땅, 그리고 그 땅에 숨쉬는 모든 것들도 심판의 채찍을 맞아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죄인들이 돌이키길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지만 결국 죄가 정수리까지 차서 심판의 때가 됐을 때에는 그 맹렬한 진노의 잔을 조금도 남김없이 죄인들에게 부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잔에서 쏟아지는 죄에 대한 심판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그 땅에 속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함께 고통받으며 신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심판은 정말이지 무섭고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섭고도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 동시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요엘서 1장 14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임한 심판, 그 심판의 그늘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이여 금식일을 정하라.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룩한 집회, 성회를 소집하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별 없이 이 땅의 주민들 모두 성전으로 나와 여호와 하나님께 자복하며 부르짖어라. 여러분, 금식이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의미가 담긴 것이 금식이죠. 우리 역시 금식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고 맹목적 금식이나 종교적 만족감을 위한 금식이 아닌 목적이 분명한 금식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회란 무엇입니까?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하고 우상 숭배와 탐욕과 음란을 채우기 위해 모이기에 힘썼다면 이제는 그것들에서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주일인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파송돼서 살다가 그 묻은 죄의 먼지들 혹은 얼룩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주일 예배 성회의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회, 즉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장소라든가 내가 바라는 세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비는 장소로 여기면서 예배에 모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영향력을 발휘하고 나의 위치와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장소로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성회의 자리가 죄를 자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은혜가 임할 것을 소망합니다. 이 성회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백성들이 생겨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여호와의 날, 그날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지만 동시에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함을 통하여 오히려 회복하는 날, 구원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죄로 얼룩진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날을 펼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 그 옛날에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백성을 심판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향해서도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맞이할 다가올 여호와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을 동시에 이루시는 날,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 옛날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한 백성들은 그 심판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 즉 재림의 날을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림의 날에 심판을 들고 오시는 주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날에 구원을 완성시키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 올라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며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날을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말씀, 찬양, 기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까지도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오늘의 예배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